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간밤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며 또 새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 치유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화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소리 내어서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은 기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귀중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소외되고 그다음에 버림받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을 너희가 귀중하게 여겨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을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약한 약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대하고 그들을 여러분 업신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이냐. 정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쓰든지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빚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갚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은혜마저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자기보다 660분의 1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금방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값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린 종은 결국은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가두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19장 말씀에 들어왔어요. 자, 19장 말씀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면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한 절 말씀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아마 이곳에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큰 무리들이 쫓아다녔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을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이 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부분에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마가가 보는 그 관점과 그다음에 마태가 보는 관점이 조금 여러분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 자 보세요. 지금 마태는요. 그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그래요. 근데 마가는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더라.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병 고치는 데 관점을 두었고 마가는 가르치는 데 관점을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뭐예요? 병도 고치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병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목적으로 도구로 삼아요?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표적을 여러분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참 교훈을 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병 고치는 어떤 의미 속에는요, 그 속에 어떤 대상을 향하는 그런 교훈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항상 예수님은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그곳에 오셨을 때 병도 고쳐요. 그랬는데 그때 유대지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일이 생겨야만이 아내를 이혼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버린다는 말이 이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동향은요 물론 자기네들이 잘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늘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늘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이하부터 보면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 거기를 떠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고발하려 하여 그래요. 고발하려 하여. 사실 안식일에요. 지금 성전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정된 자요, 몸에 문제가 있는 자는요 절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데 보면 이 환자가 이미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음해하려는 요소가 이미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자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요한 사도는 8장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6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의도가 뭔가가 표현되거든요. 6절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야, 보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너희가 죄 있는 중은 죄 있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6절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또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책 잡기 위해서요, 음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와의 관계로 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사단은 늘 미혹하고 거짓.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예요? 시험하다, 그 다음에 유혹하다, 뭐예요? 시련하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시련 가운데 시험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여서요, 여러분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음해하는 게 이것이 마귀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전처럼 마귀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킴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면 삼킨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 마귀의 밥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왜? 밥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마음대로, 마귀가 생각을 주는 대로, 마귀가 여러분 보이게 하는 대로, 마귀가 듣게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 가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왜? 마귀는요 늘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늘 이간질이 가장 마귀가 많이 하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마귀는 시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은요 그런 많은 시험이 있어도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내의 버림이 옳은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어떤 사람의 가정에 아내가 왔는데 얼마 전에 산을 보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수치가 드러나요. 예, 수치가 뭐 예를 들면 수치에 대해서는 원어적인 의미도 있었고 신명기 4장이 이미 제가 이 부분은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가 드러나거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일이 드러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아내를 내보내. 그리고 그는 다른 자에게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뭐 그런 여분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또 다시 결혼하면 이것은 부정된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학파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샴마이 학파하고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예요. 자,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요 간음 외에,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봐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샴마이 학파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여인을 이혼하면 안 된다. 또 힐렐 학파는 좀 상당히 자유로워요.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져와 반찬을 좀 짜게 했어, 이혼감이야. 이게 신뢰란 말이니까. 예. 뭐 TV 보는데 채널을 지맘 자기 맘대로 돌렸어, 이거 이혼감이래. 홈쇼핑 시켰어, 이혼감입니다. 이게 힐레락 파라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힐레락 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요, 여자는 이혼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겠냐. 그러니까 너는 이혼감이야. 이게 사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힐레락파 같은 여자를 종으로, 물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건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이 아내를 버림이 옳습니까?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의도, 정치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제가 이미 강의를 드리게 말씀만 드려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 헤로디아가 여러분 다른 여자를 취해서 그런 것 문제 때문에 그걸 고발하고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목잘림을 당하는 그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의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가르침을 받고 정말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 오늘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소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시험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잘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이, 마음이 마귀가 나를 그러는구나, 마귀가 그러는구나, 빨리 그걸 깨닫고 보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지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긴 자의 것입니다.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